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이죠. 아마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아무리 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말씀들이 있었다고 해도 마지막 28장이 없었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한낱 위대한 인물의 전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퍼져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은 진짜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진짜였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죠. 그 다음에 누구의 무덤에 묻히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위로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 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표적 좀 보여다오. 네가 메시아라며. 표적 좀 보여다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지내나요? 3일 동안 지내죠.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자,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과 이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말씀 사역 위주로 활동하시죠. 부활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순환 예고입니다.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 3차 순환예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아니야, 예수님 죽지 않았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요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였다.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지금 뭐가 증명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보면 아나요?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에스겔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에스겔이 계속 외쳤죠.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에스겔이 뭘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멸망을 너희들이 정말로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진짜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 응할 때, 응한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응한다는 단어가 신약에 또 반복되는데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단 앞에 펴 있는 성전, 두루마기 성전을 가져다가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읽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눌린 자가 해방될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었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어요? 응하였느니라.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장면을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활동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이것이 빈 무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돌이 굴려진 그 빈 무덤이 입을 활짝 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였어. 진짜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네, 내가 구세주네 라고 떠들었지만 저들은 다 가짜였어. 진짜가 여기 있어. 누가 진짜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야.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진짜를 믿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요. 더욱 든든한
이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어떤 가설이 또 학설이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앞서서 입증되고 통과된 공인된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주나 미주를 달죠. 그래야 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 사실을 누가 알려주고 있나요?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가요? 이런 질문.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 무덤에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요? 바로 오늘이 무슨 날? 부활절.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빈 무덤이 그래서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숙제를 풀기 위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고 수많은 철학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공자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였다면 하나님은 공자를 살리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타르타 석가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였다면 하나님은 석가를 다시 살려냈을 것입니다. 석가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말해줘. 수없이 말했습니다. 희노애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석가를 다시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소크라테스를 다시 살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오늘 새벽에 살리시나요?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살려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다 이제 잡아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때 가말리엘이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고 있냐면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가말리엘이 가로막으면서 이 사람들 손대지 마. 가만히 둬.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의 사상,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너희들 지금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어. 기독교가 가짜라면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뒤에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고 말 것이고, 그래서 서서히 소멸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시초로 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진짜라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바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있죠.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도 복음은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개혁되고 나라가 통째로 개조되고 있죠. 그 대표적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조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늘 천따 이러고에 사서오경이나 읽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복음이 130년, 140년 전에 들어왔기에 우리 조선 땅이 바뀌게 됩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1950년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인류 역사를 보면 가말리엘의 이 말처럼, 이 변론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빈 무덤은 입을 열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야. 유일한 진리야. 유일한 생명이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 예, 베드로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 하나님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아침에 더욱 입술을 크게 열어서 오늘 빈 무덤이 입을 열어 외치고 있듯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야 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미래다.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빈 무덤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부활은 단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여러분 샘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화장품 가게 가면 발라보라고 주잖아요. 그게 샘플입니다. 네. 발라보고 좋으면 계속 바르죠. 네.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일나무 중에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쪽은 우리하고 기후가 좀 달라서 1년에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가 3번, 4번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이냐면 우리의 미래가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인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죠. 자, 그 다음은 언젠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장면을 보게 될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한번 다 일으키신 뒤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은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천년왕국 이후. 우리의 미래인데요. 언제 이런 날이 올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듯이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듯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무덤 또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빈 무덤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듯이 우리도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점점 재림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좀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천사가 얘기했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하나 남았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우리 선진들을 먼저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담겨있는 무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 귀한 부활절 아침, 오늘 이 말씀 빈 무덤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든든히 믿음의 반석에 서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